어제 아침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지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을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31절 말씀.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보름에 가까운 폭풍우 속에서 이 배에 그래도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주 눈치 빠른 사공들이 자기들이 먼저 탈출하려고 거룻배 구명정을 먼저 밤에 그 깜깜한 밤에 아직도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거기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구명정을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배에 있으십시오. 배에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얕은 꾀로 구명정을 타고 갈 것 같이 보이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중에 이 배도 여기저기에 부딪히면서 파손이 되고 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만은 그러나 배에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배에 있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직은 구원의 방주, 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노아의 방주, 힘센 호랑이라도 배 밖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연약한 다람쥐라도 그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배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배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첫 번째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떡을 드세요. 힘을 내십시오. 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의 교부인 제롬이라고 하는 이 분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80세까지 사신 분인데 베들레헴 거기 수도원에서 마지막 생을 다하기까지 불가타 성경, 라틴어로 성경 신구약을 다 써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 다 번역해서 불가타 성경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 밖에서 뭘 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또한 걸치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을 그는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앞에 문간에는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었습니다. 부자가 던지는 떡조각도 먹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개들이 먼저 가서 먹고 또 혓바닥으로 나사로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자 나사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방주 밖에서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즐겁게 살았지만은 막상 육신의 장막이 부서지고 무너질 때에 그 영혼은 구원의 방주 속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식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이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 목이 타는데 물을 좀 혀끝에 적시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게.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저 나사로를 제발 세상에 좀 보내주라. 꼭 그렇게. 우리 형제 5명이 아직도 있는데 그들이 나와 같이 지옥불에 오면 안 되겠다고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선지자들이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말하더라도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굳이 나사로가 살아서 갈 필요가 없다. 아직도 세상에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우리가 이 배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왜 우리가 구원의 방주 배 안에 있어야 되는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큰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떡이 있습니다. 떡이. 거기 보면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권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나누는 떡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찬 성례식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 성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요 죄 사함을 주시는 피라고 잔도 주시고 떡을 떼어 이걸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 성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얕은 꾀로 구명정을 먼저 구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밤에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축복의 떡을 함께 먹고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안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큰 축복, 주님의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주님의 언약을 꼭 믿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생명 잃지 않습니다. 다 그냥 276명이 다 그냥 생명 잃지 하나님 다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 벗은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많은 선진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가 육체 밖의 세계를 한번 경험했다.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낙원을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톰슨 성경 이걸 이제 주석한 강병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주석을 이상근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주석서 톰슨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신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참 출판업을 해서 크게 부자가 되었을 때에 좀 잘 나갈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목사님의 아들이라도. 그런데 갑자기 그냥 간에 암이 찾아오고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거의 뭐 20몇 시간 수술을 이제 받고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에 천국 갔다 온 자기는 경험을 우리 이 강단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가니까 참 그냥 어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님은 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산 넘어 계시고, 아버님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곁에 계시는데, 물었다고요. 어머님은 왜 그렇게 멀리 계시냐 그랬더니, 내가 땅에 있을 때에 아버지만큼 주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얘기 듣고 와서 자기는 참 그냥 열심히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간증해요. 또 한 분이 이기용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아주 잘 나갈 때는 뭐 그냥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종로구 협의회 뭐 당정협의회 회장도 하고 뭐 권력이 얼마나. 근데 부인이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그냥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십자가 종탑이 그렇게 눈에 거슬려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분이 자기 부인이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서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뭐 부인을 갖다가 죽도록 그 골프채로 머리를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오살리 기도원을 갖다가 폐쇄시키러 간다고 뭐 그리고 날고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부대장을 동원해 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폐쇄를 시켰다고. 그때는 뭐 전두환 정권 때니까 뭐 무소불위의 시대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살리 기도원을 부수러 가겠다고 하던 분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꼼짝없이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천국 갔다 왔는데 그때에 입신을 했는지 하여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발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천국 계단에 한 계단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파이프 소리처럼 엄청난 그런 음성이 들리고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집어치우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종로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종친이니까 집안에서 와서 교회 의자고 성구고 뭐 다 그냥 부수고 몇 번 핍박을 받아도 자기는 주님을 증거. 지금도 우리 경기도 광주에 영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영광기독사관학교 거기에 목사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아주 설교가 남들과 다릅니다. 한번 갔다 오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세계 주님께서 내 떡과 내 잔에 참여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는 말씀을 꼭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서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혹은 때로는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여러 가지 답답한 질문이 세상에서는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 많은 권력, 많은 재물이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배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 방주에서 떡과 그리고 잔을 먹고 그 잔에 참여한 자, 주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에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한 떡을 서로 떼어 먹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에 엘리야의 경우에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작정하고 탈진되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일어나 가라. 40일 낮과 밤 40주 40야를 걸어서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도록 권면하는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떡과 잔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극단의 제롬이 말한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 그 속에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배를 떠나지 말라. 구명정 타고 자기끼리만 밤에 탈출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얕은 깨예요. 그런 수작을 부리지 말고 끝까지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믿고 기다려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절에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날이 새자마자 배가 이제 항만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 닻을 내렸던 것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돛을 달았습니다. 40절.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류하여, 우리나라 양수리와 같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이건 소용돌이가 아주 심하니까요. 배를 걸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도 일부 이제 막 손상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죄의 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자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잃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말씀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반드시 그에게 효염이 나타나고 어떤 표적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그 말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리리라는 말씀 꼭 마음 심중 깊은 곳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 말씀과 성찬 성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 언약의 말씀을 아침에 힘있게 붙잡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